자녀 나올 때도 통증도 줄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런 법이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시는 것은 창세 때 거룩하고 순결을 바탕으로 가정이 유지돼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한 것을 나는 질투를 한다.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가장 거룩하고 또 순결해야 한다. 여기 나시린이 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술 마시는 거, 몸을 치장하는 거, 그리고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투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체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제 거룩한 삶을 끝내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태인, 머리도 기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죠. 텔레비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절제하고 토라를 읽고 그 토라의 법대로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토라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는 말씀이시고 또 빛이시고, 그래서 토라가 빛이시구나 하는 그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드러나서 세상을 밝히는 거다. 토라가 가르치는 내용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형제가 형제를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가서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다. 종족별로 다 소원하는 것이 다르다. 성막이 지금 움직일 때 고앗자손이 먼저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법궤를 비롯해서 향단이라든지 또는 메노라 그리고 덕상 이런 가장 거룩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어깨 메고 또는 이송하는, 그리고 게르손은 주로 그 천막 위에 부분, 그리고 덮개, 그리고 휘장 그런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처진 부분들,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이라든지 널판이라든지 아주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나왔고, 일들을 감독은 지금 이다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성막을 다 분해하는데 먼저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잘 싸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천들로 잘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허물고, 그리고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고앗 자손, 게르손이 제일 형님인데,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이나 널판지나 그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 그러나 다 거룩하고 다 같은 임무다. 하나님의 그 전을 움직이는데 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다음에는 34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성전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분별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좀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30세부터서 50세까지 고앗이 2750명, 게르손은 2630명, 무라리는 3200명에서 8580명.
8,580명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숫자는 30세부터 세기는 했을지라도 숫자가 다른 부족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그래서 랍비와 이제 미드라시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애굽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노예로서 좀 일을 혹독하게 하고 했었지만은 레위 지파만은 좀 하나님이 그렇게 빼놓으셔 가지고 요셉 때부터서 다른 큰 노력 봉사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게 했다. 제사장족이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세대는 인구 증가율도 훨씬 낮다. 이런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심한 데일수록 더 복음 전파가 활발하고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또 안일한 또 편안하게 된 그런 데서는 복음 전파가 완만하게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장에는 부정한 사람 처리, 그리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의심의 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사람, 성경에서 앞에서 말한 부정한 사람들은 이 진 밖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왜 이것을 다시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항상 거룩함으로 이렇게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특별히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오는데, 또는 뭐 의심의 법을 좀 29절에는 의심의 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내를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서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거룩한 물은 물두멍에 있는 그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애굽에서 쓰던 그 거울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들여서 그걸로 만든 그 큰 물두멍에서 거룩한 물을 거기서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성막 광야는 뭐 티끌 거기 성막에서 이렇게 취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가령 성전일 때는 그 대리석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한 부분을 이렇게 대리석을 이렇게 열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밑바닥에서 흙을 이렇게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흙을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 이제 맹세를 하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내내 부정하고 있다. 마지막에 가서 이걸 마시기 전에 내가 잘못해서 정말 간음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끝이 나고, 남자와 여자는 이혼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내가 이걸 물을 마시겠다. 그래서 마셔서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 의심의 법으로 이 여자는 깨끗하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이제 다 알리고, 그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를 그 뒤로 낳게도 하고, 또 자녀 낳을 때도 통증도 줄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런 법이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시는 것은 창세 때 가장 거룩하고 또 순결을 바탕으로 가정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선포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나는 질투한다. 같은 표현으로. 이런 그 의심의 법을 여기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그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가장 거룩하고 또 순결해야 한다.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마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광야의 행진을 바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장에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삶을 또 이러이러한 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기간은 최소가 한 달이고 더 이상 길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알리고 제사장에 알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도록 그러한 특별 서원.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소산 또는 그 독주 일체 술 마시는 거 이거 금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머리털인데 이 머리털을 일체 자르지 말고 그대로 머리를 길라. 그래서 세상과 좀 단절해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높이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거룩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한다면은 그것을 했을 때 여기 나시린이 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술 마시는 거, 또 몸을 치장하는 거, 그리고 부정하게 하는 거. 뭐 우리가 시체 만진다고 그래서 지금 부정하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싸움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투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성도로서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체 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상태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시린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고 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나 또 속죄제물로 왜 속죄제물 드리나 그런 이제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지요. 그것은 랍비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룩한 삶을 끝내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포도주도 마시고 또 뭐 몸 치장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합니다. 또 오늘날 나시린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나시린과 같은 존재이지 않는가? 정통 유대인들이 까만 복장을 하고 물론 그것이 나시린이 까만 복장을 입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머리도 기르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어떻게든지 좀 텔레비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절제하고
산 그런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토라를 읽고 그 토라의 법대로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무리가 오늘 21세기에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물론 뭐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이 또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3, 24, 25, 26절의 내용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그럴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그 제사장의 임무, 의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축복하신다, 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축복이 뭐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6장 24, 5,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이 뭐냐 할 때 여기를 찾아봐야 그 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랍비들이 대부분 다 이의 없이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복이 나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또 경영하는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첫 번째 말하는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도 오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데 함부로 물질적인 것 구하는 것은 뭐 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구하되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합한 때, 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주시겠지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물질적인 거, 받은 물질들은 항상 외부의 위협에 따라서 그것이 소멸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놈이 와서 나를 묶고 가져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제일 잘 지키는 방법으로 랍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자선을 베풀어서 많이 나누어 줘라. 또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잠언 6장 23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법, 여기서 법은 빛이다 그러는데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토라는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토라를 읽을 때 토라의 빛을 받을 수 있고, 토라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도 얻고, 이렇게 보게 되므로 내가 받은 이 첫 번째 축복은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참 빛이다 그러셨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토라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는 이 말씀이시고 또 빛이시고, 그래서 토라가 빛이시구나 하는 그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빛이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는가?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드러나서 세상을 밝히는 거다. 또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토라를 잘 배우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빛을 발하고 또 이 토라가 가르치는 내용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너희가 내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축복이 평강이 있으므로 딱 완전해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대해서 잘못한 것은 그것은 용서치 않으신다. 용서치 않으신다기보다도 그것은 가서 잘못한 사람이 가서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그래서 나와서 좀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그럽게 보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또 모세도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둘은 성경의 모범되게 토라를 가르치는 분을 잘 물질적으로 섬겨서 그분이 연구를 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래서 성막을 세운 그 첫날부터서 매일 이렇게 안식일까지도 포함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똑같은 예물을 드려요. 먼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를 족장들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니까 모세가 있다가 이거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이 수레를 사용하도록 이것을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그렇게 해서 나눠줘라 해서 주는 것을. 그리고 이 고앗은 전부 다 어깨에 매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손이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드렸는데, 나손이 홍해를 건널 때 맨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고 지금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목에 찰 때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인물, 겸손하고 아주 유다 지파의 그 지파에서 지금 두령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을까? 이제 랍비의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도 각각 달라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하신 것은 처음 드린 사람이나 마지막 드린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가 받는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